안녕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사용된 인부들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직접 투여됐던 일꾼의 수가 7만 명. 그리고 그 7만 명이 모여서 성전을 짓는데 그 거대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돌을 쌓아가면서 건물을 짓는데 그 돌을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들은 미리 돌 뜨는 곳에서 8만 명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일꾼들을 통해서 돌들이 미리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300명이라고 하는 감독들이 있어서 그 공사를 지휘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거대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안에서는 이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사용된 돌 가운데는 무려 600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미리 밖에서 다 다듬은 후에 가져와서 이렇게 쌓았는데 그 고대 건축물들을 보면 돌 위에 돌을 쌓아놓는데 이 접착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미리 다 치밀한 계획 안에 계산을 하고 이 돌을 쌓을 때 틈이 없도록 잘 다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연합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절대 어떤 다툼의 소리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또 시샘하거나 아니면 정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미리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다듬은 뒤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지게 되면 남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볼 때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이 거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군복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제가 굉장히 편해요. 이것은 뭐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외부에 나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전도집회 가서 복음을 전해도 형제님이 전하는 복음은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들어본 말들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막 앞소리만 해도 저게 무슨 말일 것이다 라고 다 이해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편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과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3절부터 에베소 2장 13절부터 마지막 때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경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서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곧 둥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특별히 21절, 22절은 지난주에도 본문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구절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인데 디모데 전서 3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저는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나갈 때면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말씀을 계속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주역들이 또한 되게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두으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이 만물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만물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만물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만물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자,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만유가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안한 컵을 물로 채우는 것, 이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 컵 속에 집어넣는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컵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거지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컵 속에 이 컵 용량 이상의 물을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컵이 터져버립니다. 이것처럼 이 만물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유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만유가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창조한 만물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만물을 자신의 전부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일을 만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이 중보적인 존재가 필요해요. 그런 중보적인 존재가 되려면 그것들은 만물의 일부여야만 됩니다. 자, 만물의 일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만물의 일부가 아니십니다. 이분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동질성을 가진 존재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분. 근데 이분이 어디에? 만유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만유를 통해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면서 왕노릇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아들도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간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그 공사에 사용되는 이 돌들을 돌 뜨는 곳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그 돌들을 하나하나씩 연결해 갔습니다. 자,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연합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건물들은 하나의 재료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여러 재료들이 사용돼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됨으로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 역시 그 구원받은 성도들, 이 개개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먼저.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본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는 결코 아무런 벽이 없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늘을 만들어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체 죽임을 당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모든 경계선을 지어버렸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15절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주님의 피로 구속받고 주님 안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런 담이 없어요. 벽이 없습니다.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져온 돌들, 이 돌들을 연결시키는데 아무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듬어진 상태로 돌 위에 돌을 얹어놓으면 그냥 아기가 딱 맞는 것입니다. 틈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정말 모난 사람들이었어요. 자, 꼴 중에서 가장 적은 그 각을 갖고 있는 꼴이 무엇입니까? 삼각형입니다. 이 꼴 중에서, 꼴이라고 하는 것 좀 이상하냐? 자, 이 꼴 중에서, 그걸 꼴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형태를. 이런 꼴 중에서 각이 가장 적을수록 뾰족합니다. 근데 그 각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계속 이렇게 깨지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 수가 많아지게 되고, 각 수가 많아질수록 무엇에 가까워지겠습니까? 원에 가까워진다고. 자, 원은 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전혀 각이 없는 듯. 얼마나 매끈합니까? 그래서 이 원에 가까울수록 각이 없어지게 되면서 정말 둥글둥글하게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접촉해도 정말 찌르는 데 없이 아주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정말 원만하게 부딪힘 없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둥글둥글한 사람을 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정말 자기 아주 뾰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제 경험으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거듭난 사람들은 딱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냈을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또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러니까 구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이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던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구태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면 그분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하찮은 존재를, 그만큼 우리는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런 의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자가 들어와서 주님의 발 밑에 서서 주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준비한 향유를 붓고 주님 발에 계속 입을 맞춥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선지자인 줄 알고 식사 대접했더니 뭐야 이거? 지금 자기 발을 만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다면 손도 못 대게 할 텐데 저거 뭐야? 은근히 즐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음을 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 어떤 사람에게 비둘기인 두 사람이 있는데 자,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많은 빚을 한 사람 적은 빚이었는데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용서해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된 죄가 적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고 더 적은 죄를 용서받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군부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죄가 더 많고 적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을 그만큼 더 큰 죄인으로, 더 더러운 죄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죄인인지 이거를 깊게 자각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죄를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더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로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부딪힘이 사실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바깥에서 잘 다듬어져서 와야 되는데 안 다듬어진 상태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다듬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끼어진 상태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 사이에는 담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아무런 벽이 없습니다. 둘 사이에는 화평이 존재합니다. 자,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들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없애버리시고 화평하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위 위에 세우심은 이런 자라. 자, 이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놓여지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데, 자, 우리 모두는 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동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사랑 안에서 연합을 갈 때 이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신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신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깨지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끼리 화평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갈까 할 때, 물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기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린다는 건 뭐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연결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런 집으로 합당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건 사랑 안에서 그리고 화목하는 일. 자, 본래 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일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르심 합당한 일,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려. 자,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서로 연결되게 하는, 연결되게 하는.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돌들을 굴려가지고 가져오고 나서 돌 위에 돌을 쌓는데 돌 위에 돌을 쌓을 때 어떤 접착식 없이도 그냥 물살tum 없이 딱 아구가 맞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이 돌을 뜨는 데서 작업을 합니다. 돌을 뜨는. 그래서 이 돌을 그 계산에 의해서 잘 다듬은 다음에 가져와서 이제 쌓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 들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가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늘 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였죠?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반대 무슨 나무? 죽음의 나무.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나무의 이름을 별도로 지어 주십니다.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안다 이 말은 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죄. 그러니까 이 죽은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 자, 죽음나무의 반대인 생명나무에다가 우리가 별명을 지어준다. 뭐라고 지어주시다고요? 네, 선악을 아는 죄의 반대.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두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그림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 속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무엇가? 선악을 아는 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하지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 그래서 요한 3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바로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니까? 사랑나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사랑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은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지금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사랑 안에서 이미 주님 앞에 깨어진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되면서 서로 하나로 연결돼 가는데, 자, 이 연결돼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여기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입니다. 겸손과 온유.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 중에 이 겸손을 가장 먼저 말해야 될까요? 이 특별히 겸손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온유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기본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갖게 됩니다. 자, 이 돌과 돌이 서로 아기가 딱 맞으려면 볼록 나온 데가 있으면 그 상대편은 움푹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돌이 아구가 탁 맞으면서 정말 물도 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흔들어도 전혀 밀려남 없이 견고하게 그 위에 붙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옛날 우리나라 그 목조 건축 보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끼리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을 위해서 이 나무는 좀 볼록 튀어나오게 하고, 그렇죠? 이 나무는 홈을 파주고 해가지고 서로 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볼록 튀어나온 면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로 연결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옹묵한 면이 있으면 우리의 볼록한 부분으로 또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상대방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보다 나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측면에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비어서 종형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이 겸손이 시작이 돼요. 뭐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너만 구원받는데 나도 구원받았고, 다 우리 이 서로 이렇게 수평, 우리 모임의 특징은 수평적인 거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너도 나도 똑같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상 우리는 다 동등한 자기를 갖춘 성도이지만 이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절대 자존심 상한 일이 없습니다.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 내가 뭐 너보다 잘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자존심 상하게 되고 절대 그 사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동등의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형체를 가지고 종형체만 가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은 복종하셨어요. 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죄인처럼 자기를 다루면서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 주님이 서셨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원수에게 자기를 맡기시고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 이런 겸손이 상대방을 용납하게 하고 상대의 모든 약점들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뭐예요? 온유. 온유는 원수가 없는 것을 직접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자기를 지나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오래 참아야죠. 자, 이런 그 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이 돼가야 돼요. 일단 우리가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성경을 많이 알든 못하든 뭔가 남들로 특출나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 봉사를 많이 하든 못하든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로 제대로 연결이 해야 된다. 이 기본 마음을 가져요. 이 집이 지어지려면 재료들이 연결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계획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힘써야 될 것, 그게 무엇이냐? 서로 연결돼 가요. 이 연결돼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혀 가면서 깨어지고,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돌 뜨는 곳입니다. 돌 뜨는 곳. 이 돌 뜨는 곳에 가면 레바논 아니면 그 다른 나라에서 막 그냥 날라온 원석들이 있어. 원석들. 막 모양이 막 제각각의 원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 원석들을 이제 8만 명이나 되는 인부들이 그걸 다듬어서 성전에 가져오기 위해서 신랄하게 서진 설계도에 의해서 이제 그 돌들을 다듬습니다. 이 다듬는데 어떻게 다듬을까요? 이 돌을 깨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돌의 결을 딱 살핀 다음에 먼저 막 그 정으로 쪼아가지고 구멍을, 그런 다음에
돌보다 강한 이 쇠를 거기 껴놓고 큰 막 해머로 막 쳐요. 그러면 이 돌 결에 따라가지고 돌이 쫙 가요. 1차적으로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그 뜻에 맞게 다듬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 긁고 때리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는 맞추는 곳이지 다듬는 곳이 아닙니다. 저 어디에서 우리가 다듬어 줘야 돼요? 돌 뜨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사람의 공격을 참아가면서 나를 계속 쪼아대는 사람을 참아가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을 참아가면서 주여 듣더라 싶어서 하고 깨지는 그러면서 이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 가시는구나 생각을. 근데 깨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진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졌으면 그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 계속 저으로 쪼아. 제가 옛날에 살던 집 부근에 돌을 다듬는 곳이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다 보면 계속 그 석수장이가 이 정을 가지고 망치로 이 다듬는 수에 따라서 돌이 더 매끄럽게 돼요. 그 정말 단단한 돌이 정말 매끄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세상에서 계속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이 교회로 모였을 때 말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전에 또 가야 되는 아주 돌 뜨는 곳 깊은 곳입니다. 그게 어떤 곳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경건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과로 부딪혀 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 나를 다듬는 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다듬는 연장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아가는. 그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원만하게 화합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우리를 연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연단된 것을 서로 즐기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연결이 되어가고 또 연결이 되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물론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 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성품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 연단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충분히 연단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생활할 때 일상의 삶이 내게 주어진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의 교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는 돌 뜨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오히려 좀 희망을 가지고 참아내면서 충분히 연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